지금까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18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모세의 가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개인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신 하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세의 개인적인 영성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영성이 교회 공동체와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시험 들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도 충만합니다. 내가 진실하면 교회도 진실합니다. 내가 거짓되면 교회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사역을 하는데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저는 공부할 때 보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40살 또 80살 또 120살 이렇게 세 등분 해놓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세 등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딱 한 줄로 요약해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데 모세를 고정시켜 두시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요. 나는 일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나를 쓰지 말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길을 가는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내가 급하게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해갖고 그 가죽을 던지면서 내 아들을 들이니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러 갈 때 모세 혼자 홀로 단식으로 가고 가정을 떼놓고 갔고요. 가정을 장인인 이드로가 맡아서 관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족들이 장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가족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의 반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이거든요.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기르시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장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할 때는 말하자면 스님을 만나도록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주의 일을 하겠나 하지만 영적으로 모세를 보기보다는 그저 내 사위가 고생을 하니까 도와줘야겠다는 혈육의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모세의 가정이 아주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이 참 중요하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나를 관계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혈육의 정으로 나를 대하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바로 혈육의 정으로 가족들이 그를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랜만에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본문 8절에 보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네.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광야를 걷는 길 동안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길에서도 오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또 그들은 길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일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신 사실을 장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함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는 이드로가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드로가 혈육으로 모세에게 다가왔다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육신의 방식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좋았습니다. 왜 모세가 좋았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에 이드로를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이드로의 딸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조롱을 당할 때 모세가 막아주어서 고마운 일을 했어요. 자기 딸을 구원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에 데려가라 해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좋고 사람 괜찮거든요.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릴사위를 삼았다고요.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여기까지 이드로는 순전히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내 딸한테 잘하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모세가 좋았지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는 전혀 영접되지 않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좋고요. 내 아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 정죄하고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내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하는 혈육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닌데요. 이 부분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교회에서는 최면상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앞에서는 이미지를 관리하죠. 그러나 집에 돌아갈 때는 부부끼리 앉아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온갖 흉을 여과장치 없이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들은 혈육입니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옆에서 자식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불평스러운 말로 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내가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드로처럼 모세가 자기 사위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은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고등학교 고등부를 담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들 고3 때 되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들한테는 혈육으로 접근하고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에 이런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했던 찬양사역자인데요. 형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장애자 마크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애인 마크 당신이 건강한데 붙이고 다니냐 했더니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형 이름으로 샀다는 거예요. 도로 통행료도 싸게 내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은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의 장로 후보예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혈육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우리 차 안에서 여러분 혈육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수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히고 돌로 던지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모세하고 아론을 저 미운 물건이라고 하고 장로들이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가정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못 먹겠어? 그 교회 아무개 장로가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그 교회 집사 정말 형편없어? 그렇게 말할 때는 뭡니까? 그 부모들이나 이제 친척들은 전부 다 열불 나서 그런 교회들이 어딨어? 하고 난리를 칩니다. 저는 겪어봤거든요. 오래간만에 집안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혈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 집에 가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큰둥적으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교회 불만사항, 목사 불만사항 얘기 다 하면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서 교회를 돌아보니 도대체 은혜가 됩니까? 이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의 이중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가 아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힘든 일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시험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누구를 두고 같이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나온 세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냐고 되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실 때 진정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생활을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나머지가 다 영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뻔히 압니다. 영적으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식구들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길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애국을 잊혀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출하신 일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했어. 여러분 가정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프레스에 같이 빠져가지고 전부 다 시험 들고 고통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드로가 아직 혈육으로 모세를 다가갔다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임을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간증에서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드로가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여기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초청해서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걸 보세요. 이들은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신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드린 제사가 우상숭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꼭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을 만났는데요. 5년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님 만났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몇 개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 형제들끼리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어머니는 장남이 저한테 주기를 원하고 동생들은 제게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복잡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400평은 우리 막내 주고 70평을 제가 얻었습니다. 70평이라 봐야 큰 돈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여동생도 와서 얼굴이 불쾌하고 참 유산 문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족들을 앉혀놓고 지난 5년 동안 브라질에서 나를 오신 하나님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여동생도 목사 사모인데 듣다가 자기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 눈물을 머금고 저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도 감격하고 내 동생도 감격하고 하면서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평을 할 때 한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 돼서 모세처럼 지나온 세월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지 않았느냐고 말할 때 거기서 식었던 믿음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기 전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런 자식을 둘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짓고 하나는 4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 없지만 아내의 시보라와 장인 이도 외할아버지가
엘리에세라 엘리에세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너희 아버지 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거점을 확보해 놓고 장인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우리 김미정 원사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난 그 사자에서 읽어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으면 그 다음날 국제전화를 걸어놓고 그 언니들한테 어제 받은 성경구절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2시간도 하고 했답니다. 근데 김미정 원사님 계셨던 호텔에서 막아서 스카이프도 안 되고 다 안 되겠고요. 그냥 핸드폰 국제전화를 쓰셨대요. 근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 달에 쓴 국제전화기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언니가 화요일날 호세아 강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 묻길래 또 들어주고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김미정 원사님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두바이 생활을 포성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니도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드로는 홍해의 기적도 못 봤습니다. 외출하기 때가 날아오는 것도 못 봤고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홍해도 기적을 친히 경험을 했고 만나도 먹었고 외출하기도 먹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모세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잘 들으면 이드로처럼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예배를 버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만나는 그런 삶이 자꾸 반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휴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가 아론과 훌하고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 갖고 싸우잖아요. 피곤했어요. 그 육체의 피곤보다는 모세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혈육으로 모세가 가족을 되었다면 오래간만에 아들 만나고 오래간만에 아내를 만나니까 마음 푸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오늘 아침에 연구를 하면서 여러 주석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뭘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생각한 거는 나도 가족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양치기였고 대릴사위였고 남의 집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던 그 시점을 가족들을 통해서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지만 그러나 너는 과거에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회사 사장님인데 당시 사무실에다가 낡아 빠진 등산 가방 하나를 걸어놓고 늘 계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만하지만 이국에서 피난할 때 이 가방 하나 둘러매고 왔는데 그날을 안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 걸어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돌아보세요. 지난 날들 더 어려울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우세요. 내가 그보다도 먼 밑바닥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는데요. 과거에 노동을 했던 작업복을 가방에 채워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왜 가지고 가냐고 저한테 꼴도 보기 싫은 거라고 막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다 뺏기고 살구머니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끔 펼쳐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은혜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조용히 전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육으로 영성과 동일하게 시키지 마십시오. 혈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회복하고 모세처럼 온 가족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를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동기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